진짜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게 된다면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해서 공간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통 언제 쓰였느냐라고 했을 때 길게 잡아야 AD 75년 전에 다 쓰였다고 해요. 빨리 잡은 것은 65년부터 75년 이 정도 쓰였다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그 뒤로 한참 뒤에요. 90에서 95년.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이고 나서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뒤에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한 얘기를 기억해서 똑같이 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한 얘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쓸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하니 아시겠죠? 이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꼭 들려주신 것을 스피커처럼 듣고 그대로 쓴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요한복음 17장 가면은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대지상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엿듣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적어도 예수님이 33년에 죽었는데 90세에 했으니까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60년 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령께서 정말로 귀에 여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한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들려준 얘기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계 복음서로 부족하니까 요한복음을 더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땅의 사람으로서 왕이요, 그다음에 종이요, 그다음에 사람이다 이런 얘기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6월절 때 돌아가시는데 6월절 전 6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과 그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얘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도 이 초막절 기간 후에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초막절 끝나는 마지막 때에 들려주신 말씀으로서 아무리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가라고 몰려드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한 말이에요. 비유로 한 말.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들려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냐? 이 비유를 뭔 얘기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너희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깨달아진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들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들려주는 거예요. 자, 저 뒤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이다. 주님의 양은 어때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 말. 아시겠죠? 이 말이 생명의 말이에요. 이 말이 진리의 말이고 이 말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들려줘봤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얻지 못해. 풍성한 삶이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오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다 어때요? 도둑놈이 도둑놈. 뭐라고요? 도둑놈. 도둑놈이래. 도둑놈. 절도란 말이, 절도가 뭐예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절도는 한자로 절도고 한글로요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그다음 강도는 뭐예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뭐예요? 이게 죄의 질이 엄청 다릅니다. 절도와 강도는 이 형사질가요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절도만 도둑질만 하는 거하고 강도질까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무기. 네? 무기. 네? 안 해봐서 모르시죠? 안 들어가봐가지고 잘 모르시네. 네? 자기 안에다가 칼을 붓고 들어가면 도둑질을 해도 강도.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뭔 일이 발생하면 그냥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물건만 뺏어가면 도둑놈이지만 생명까지 사람의 생명까지 어떻게 해야 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요 만약에 돌을 집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맞아서 얻어 터졌다. 그래도 이 돌로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건 강도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인하려고 했다는 죄까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를 들고 하면 안 돼요. 싸울 때 그냥 맨손으로 싸. 아니 괜한 걸 가르쳐줬네. 싸워도 뭐 연장을 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시겠죠? 네? 연장을 들지 말고 여자들은 약하니까 연장을 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네? 연장을 들어버리면 이게 강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양이 있는데 양이 밤에 낮에는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우리 안에다가 양떼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 문이 있어요. 문이. 그래서 문으로 싹싹싹 들여보냅니다.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문지기. 아시겠죠? 이 문지기가 따로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다가 밤이 되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리로 데리고 오는데 그 목자들 중에서 순번을 정해서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보초를 쓴다 이 말이 아시겠죠? 보초를 쓴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밖에서 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또 양떼를 몰고 가는데 이 양떼를 데리러 가기는 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 그럼 뭐하는 놈이 그놈이? 도둑놈이라는 말이죠. 그놈이 칼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강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8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누가 왔냐면, 이 세상 유명한 사람, 예수님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살았어요. 예수님 500년 전에 저 중국에는 공자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저 인도에는 시타르타가 살았어요. 시타르타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네. 석가모니의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뭐라고요?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는 한자인데,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부처의 원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 모르세요? 안 들어보셨구나.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도 예수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만약에 자기가 생명을 준다 했다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가고 있지만 다 뭐예요? 너희들도 지옥에 빠지고 너희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지옥에 빠뜨리다니 너희들이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자기 하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예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과 목자의 관련에 있어서 양과 목자를 맺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그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심판의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목자는 보통 한 300명 마리의 정도의 양을 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안으로 집어넣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양을 불러가야 되는데, 안에다 넣으면 한 3명 내지 4명의 목자들이 치던 양 때 한 1,500마리를 그다 넣는데, 이 넣는다가 아침에 이제 가자 그러는데 양떼가 누구를 따라가요? 네? 양은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바로 앞에 요놈도 안 보여요. 꼬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아주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없고요. 후각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개들은 후각이 발달되잖아요. 근데 양은 후각이 발달되지 않는데, 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푸른 초장, 이 초장이 어디가 있는지를 냄새로 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양떼는 참 우리 인생들을 진짜 의미하는, 인간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은 뭐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그러냐고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이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 하면 그런가? 남자들 TV 시청하지 말아야 돼. 쇼핑 봐버리면 이거 오늘 안 사면 안 되겠네 이거. 오늘 사야 돼 이거. 오늘만 할인이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5월 7일에 오늘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무엇이 진인지 몰라 그냥 확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앞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물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자기를 해치는 자로부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슴이나 이런 가젤 영양은 뭐예요?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죠.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은 안 보여요. 혹시 실수하다가 한 놈씩 죽고, 실수하다 죽지만 자기가 펄쩍펄쩍 뛰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동물들은 저만이 약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런데 양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력이 좋아서 저기 뭡니까? 미케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저 내다보는 게 있잖아요. 케어미 아니고 꼭 저기 다람쥐는 아니고 두더지가 아닌데 이렇게 딱 와서 쳐다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네? 쪽제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우리가 케어미 아니 뭐 있는데 자우리가 그런 동물 있어요. 그 동물은 항상 땅속에 있다가 한 놈이 딱 올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이렇게 누가 오나 소리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싹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벼슬대로 딱 나왔다가 그막 보초가 보면 그래 그러면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양은 시력도 좋지 않지. 그 다음에 후각도 발달되지 않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 남들로부터 무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나가면 다 지옥과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비유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뭐예요? 양은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뭘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네? 나를 치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만큼 알아들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그래요. 얼른 와. 이 목자의 음성은, 우리 목자구나. 야, 이름을 다 지었어요. 너는 하늘이, 너는 바람, 너는 저기 모래.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목자가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시력 갖고는 주인을 못 찾아가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목자가 하는 특이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양이 흩어져 있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는 이렇게 나고 그냥 그만 이건 우리 목자의 음성이 우리 목자의 신호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양은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귀는 하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도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분이 참 생명의 주인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각자의 형편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이름을 알려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삭개오니까 삭개오 부르세요. 그랬어요? 네? 아니 여기다 이름표로 삭개오라고 딱 크게 아니에요. 이름표 삭개오 딱 써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각자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어느 시대에 따라서 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우고 좋으면 좋은 시대에 따라서 누군가를 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목자에 가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4절,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몰라요. 뭘 알아들어요?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는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불러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면 이건 지금 뭐예요? 내가 그의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목자는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주의 창조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만을 쫓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한 가지 더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내가 문이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양들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문이
문이 생명의 문이고 이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인데 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고 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뽀를 얻고 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놈이라 했잖아. 아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무슨 스카모니 이런 사람들이 절대 인간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양의 구원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꼴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호,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리 때때는 막 끌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해치려면 예수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게 될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하나요? 누구누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로부터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 11절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자는 목자인데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예요. 하나는 싹군 목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일까요?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뭐냐? 돈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 품꾼, 이게 바로 싹군 목자예요. 이 목사가 돈 받고 여러분에게 돈 받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딱 잘려버리면 무슨 목자예요? 네? 아니 요즘에 장로들은요 자기들이 목사님 월급 주는 줄 안다니까요. 그건 뭐요? 자기가 목자래. 그 장로들이 목자예요. 너는 일꾼이야. 일꾼 돈 주고 가서 소리게 목회하라고. 마음에 들게 잘라버리잖아요. 이건 나중에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그 장로.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만이 목자고요. 목사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니까 무엇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주님의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섬겨야 돼요. 근데 잘못하는 거 있어요. 싹군 목자는 돈 받고 자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냐? 위기의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어떤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위기 상황을 때냐? 이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싹군 목자는 오늘 돈 받고 양들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리하고 싸우다가 이리한테 만약에 물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리가 물어가도 내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싹군 목자예요.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도 내 양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하여 이리와 싸우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리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저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다른 많은 비유가 있는데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데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목자에 대해서요 구약 시대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자, 시편 23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23편.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이끌어서? 다윗을 이끌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알았어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들은 뭐요?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진흙물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성지순례 가서 알았어요. 성지순례 가니까요. 그 가이드가 그러는 저 시편 23편에 의의 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의의 길이 뭘까? 의의 길이 저 길입니다 하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더니 이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옆으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옆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의의 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길은 초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시겠죠? 낭떠러지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초장과 맑은 물가로 안내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는 그 길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이 꼬리밖에 안 보여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냥 그 양만 딱 따라가는데 맨 앞에 누가 목자가 그를 이끌고 가는 건데 그때 그 목자가 이끌고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길 따라가면은 목초지가 나오고 그 길 따라가면 물가가 나오는데 여기 따라갈 때 뭐예요? 낭떠러지더라. 이게 뭐예요? 이 절대적 강도인 것이 사탄의 길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한 말은 그 말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곳이 생명이 있고 푸른 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이런 마귀 이 양떼를 해치려는 이런 일이 늑대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야 산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니까. 다윗이 이것을요. 자, 시편 100편을 또 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00편. 시편 100편 3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양의 우리는 그 집은 교회를 의미하지만 결국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요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선한 목자가 이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선한 목자처럼 살았으니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목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나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 목자인 줄 알고 또한 자기가 치는 양떼를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싹구는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짝꿍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꿍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중에 우리 시대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실래요? 따라가요. 그때 막 제가 여러분을 막 앞세워서 저기 김수희 씨 먼저 가 막 밀고 있으면은 이건 뭔 목자예요? 비겁쟁이 싹둑 목자는 아니겠지만 이 비겁쟁이 목자 비겁쟁이 목자니까 제가 앞서갈 테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뭐 목숨 끊어지는 거 그 잠깐이에요. 장장하고 여기 천국에서 하니까 그 고통스러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길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6절 보니까요,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또 있대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만 예수님 목자로 내가 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 이스라엘 집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척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또 같이 있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을 주님 말하라고 했죠.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정말 신앙의 그 앞에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의 사랑받을 자인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을 모르겠다. 그 사람은 목자 아니고요. 그 사람은 주님의 양 아니고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제 22절로 넘어가게 되면 수전절이 이르게 됩니다. 21절까지는 초막절 기간이고요. 한 3개월 지나서 수전절, BC 164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왕 밑에 들어가게 됐는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 돼지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일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 분노해서 일어나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9월 25일이에요. BC 164년.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 해서 수전절, 청소를 깨끗이 해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 수전절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수전절은 구약성경이 안 나와요. 구약성경이 말라기로 끝났는데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BC 164년에 일어났으니 몰라요. 근데 이 수전절은 그 중간기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이 오늘날로 치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겨울은 우기가 들어가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임을 말해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땅 이름이 시작이 들어와서 뭐라 했어요? 예수라고 했죠. 내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육신을 입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플러스 구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는 뜻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야? 지금까지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 구원자로서 지금까지 일을 했건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27절에 내 양이라 한다면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28절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목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다 해서요. 여기서 뭐라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게 되면 영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건데 28절만 성경문을 딱 추려내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세상 길로 가면서도 천국 가는 자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다가도 내일 세상 길로 따라가면 그 사람 멸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칼빈주의는요, 다행히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통합측에서 그런데 통합측은 칼빈 노선이 아닙니다. 합동측은 칼빈 노선입니다. 합동측은 오직 칼빈을 목자처럼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 위에 목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주인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이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해 주신 성령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목자가 될 수 없어. 칼빈을 따라갈 수 없고 웨슬리를 따라갈 수 없어.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곡시켜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양이고 그 양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겠지. 그분의 음성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죄를 저지르며 사는 그들을 주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헷갈려요. 자, 구약의 목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신약에서는 내가 양의 목자라고 그랬죠. 그럼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간단한 건데 그렇구나.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였고 신약에는 예수님 목자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구나.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맞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 승천하셔서 악한 자로도 승리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님도 있으니까 좌편에도 보좌가 있지 않을까? 단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그걸 찾아보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얼마를 드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오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려요. 보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여호와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을 때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보내주신 다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세 분으로 만약 아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셨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맞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구나. 그 장님자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단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이단이 발생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육체만 지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태어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는 마리아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뭐라고 해요? 33절에 보였어요. 성한 일을 말하면 신성모독이라니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 때문에 지금 사람이 됐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으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건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예수님은 34절 말하죠.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를 신이라고 구약성경에 그분을 따랐거늘 내가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찌 너희들이 참남하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혹시 아버지의 나가 아니라고 믿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으라.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도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목자로 표현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고 이분이 다 목자이셨어요. 그분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다 절도 강도 때문에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앞서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앞서 온 자도 뒤에 온 자도 유진 위에 오직 예수 위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칼빈주의는 잘못 해석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목자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의의 길이요. 그 길 가야 생명이요. 그 길 가야 초장이 있고 그 길 가야 물가가 있고 그 길 가야 낭떠러지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길 가야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우리를 죽일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짜라고. 세상에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 오늘도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비밀 없이 다 공개하셨어요. 이제는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서 그분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